자, 이제 기독교 사상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전 시간하고 좀 중첩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의 초기 상황에 대해서 좀 반복적인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실감 있게 출발 지점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자, 자료 사상사 여섯 번째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죠. 초기 기독교의 신학사상적 정황, 초기의 역사적 상황, 초기의 기독교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신학사상적 과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러실 때 유대교의 율법주의 전문가들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을 막아서든가 트집잡든가 고발하려고 했고 그런 맥락에서 골고다 십자가가 세워진 셈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됐지만 중간에 그들도 그런 구원의 맥락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어쨌든 그들은 어느 지점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르다는 점,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그런 점에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를 구분해내는 이 작업이 중요했는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선명하게 구분되어서 나타난 경우가 바로 이방인 선교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유대교 중심적인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경우였고, 그런데 이제 기독교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듯이 본래부터가 온 세상 땅끝까지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구원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흘러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죠. 거기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듯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선명히 구분되는 정황은 이방인 선교였다. 괄호에서 초대교회와 고대교회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교회는 보통 로마 가톨릭 비슷한 교회가 나오기 이전까지를 고대교회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로마 가톨릭과 같은 교회 시스템화된 교회, 그런 교회 이전에 어떤 박해 상황, 때로는 어려움 중에 혼란스럽기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세 비슷한 교회 오기 직전까지를 전부 초대교회라고 고대교회라고 하고, 초대교회는 초기에 이게 기독교다, 이게 기독교 교회다 하는 그런 형성되는 형성기까지 대략 차도 이후에 고난과 박해 상황에서 기독교회가 형성될 그때까지, 그러면 초대교회는 속했는데 고대교회는 속했는데 초대교회에 속하지 않는 영역이 있죠. 그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다음에 상당 기간 동안 로마에서 제도적으로 이제 성장해가고 로마 제국에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그래서 제도화돼가는 그런 과정은 초대교회는 해당이 안 되겠죠. 고대교회는 해당이 되겠지만 그 정도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고대 시기는 야만족들의 침략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그 야만족들의 침략으로 이 무렵 라틴계 서방제국,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제국, 오늘날의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혼란한 시기였다. 로마 제국은 몰락하고 야만인이라 불리던 수많은 민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 시대는 고통과 죽음과 무질서의 시기로서
기독교 예배는 부활 승리를 찬양하기보다는 죽음과 죄악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그 고대 시기 그리고 중세 초기까지도 그렇죠. 야만족들이 침략을 해와요. 그래서 그 야만족들이라는 게 주로 그 유럽 북부 지방에 있던 그런 족속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추운 땅에서부터 따뜻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농토를 의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자체로 로마 제국은 설립된 지가 뭐 1000여 년 지나 가까이 되니까 그 자체로 이제 내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문란과 이런 과정에서 몰락하고 무질서한 가운데 그 강한 힘을 가진 야만족들이 침략해 오면서 그 로마 제국은 안으로 그렇게 스스로 주저앉고 밖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상당히 그 어떤 고통과 죽음과 이런 것들이 로마 제국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서의 기독교는 어떤 부활, 뭐 찬송, 뭐 승리, 영광 이런 것이기보다는 죽음과 고통과 저주, 절망 이런 것들 분위기가 강해져서 그 서구적인 신학들이 그때 형성되었다면 뭔가 십자가와 죽음 쪽에 가까운 뭐 그런 분위기가 강하죠. 그래서 서구 신학이 십자가 쪽에 많이 치중해 있고 그에 비해서 동방의 신학은 부활 쪽에 많이 치중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따라서 성만찬은 이전까지는 축제였지만 이제는 장례의식이 되었다. 이 의식에서 사람들은 주님의 승리보다는 자신의 죄악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AD 70년경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팔레스타인 교회들의 영향력이 종식되어 가고 기독교의 중심지가 안디옥, 로마, 에베소 등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걸 뜻한다. 대체로 AD 70년까지는 복음에 대한 사도들의 원초적 증언들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 초석이 되었던 사도적 시대 혹은 계시 아니면 복음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도적 전승은 교회 초석으로서 교회 사도성의 표준이요 교회 보편성의 근거이다.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책들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도적 복음 전승에 기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그 사도들의 원초적 증언들, 그래서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생생한 증언을 남기고 그 증언들이 구원의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런 증언들, 그런 신앙의 내용들 이런 걸 이제 사도들이 전했다 해서 사도적 전승이라고 하는데 사도적 전승은 기독교 교회의 어떤 정신적 초석이 되면서 그것이 어떤 계시의 표준이요 진리의 표준이 되겠죠. 사도성의 표준이고 교회 보편성의 근거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가 되려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독교는 반드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복음의 통일성이라기도 하고 보편성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진리의 표준이요 사도성의 표준이요 이 모든 것이 그 사도들의 그 원초적 증언 그리스도에 대한 원초적 증언이죠. 이것이 그 신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의 그 해석의 결과 그런 게 나와야 되고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핵심, 신학의 핵심도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중심. 그래서 사도적 전승이라고 할 때 바로 그걸 의미해요. 사도적 전승은 복음 진리의 핵심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저스틴은 이교 세계와 복음이 어느 정도로 공통된 기반 혹은 접촉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기독교인이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우리가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할 때
어떤 의미에서 보편 세계가 추구하는 선한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에 공의와 사랑의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어온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나 신앙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중간적인 입장에서 만약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세계의 어떤 그 진리라는 로고스와 관련할 때의 복음 전도 방식은 조금은 중간적인 서로의 어떤 대화 가능성, 연결 가능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자, 그거 좀 보시죠. 저스틴에 의하면 히랍적이 전하게 말하는 로고스가 이미 구약의 족장들과 예언자들에게서 나타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육신하였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히랍자 철학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부분적으로 나타났고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 이교 세계의 복음을 처음 전할 때는 뭐 그런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시간이 가면서 그 어떤 이교에 대한 그 반응 차원, 변증 차원이 아니라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복음의 정체성을 담은 그런 어떤 신앙 고백 형식이라든가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으로 뚜렷하게 본격적으로 나온 것이 니케아 신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니케아 신조는 아리우스 이단에 대한 응전의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리우스라는 이단들이 나오면서 이단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대응 차원, 응전 과정에서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져요. 아리우스에 의하면 아리우스 이단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사렛 예수는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지만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아버지께 종속하는 분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의 그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또 그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아버지께 종속한다고 할 때는 아버지 밑에 그보다는 낮은 단계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 밑에, 만약 두 분 다 신이라면은 신이 둘,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여러 증언 자체도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라든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뭐 이런 말씀과는 이게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성경에 나온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믿고 깨닫는 거와는 다른, 결국에 어떤 인간적 사색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이성적 사색을 끝까지 밀고 가서 성경적 증언과 이렇게 타협적인 점을 추구해 가다 보면은 아리우스처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 있지만 그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 이렇게 되면은 성부 밑에 성자, 성자 밑에 성령, 이렇게 수직적인 권위주의 비슷한 뭐 이런 구조가 돼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구조는 될 수가 없고,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본질이거나 동등한 뭐 이것과는 다른 거죠. 자, 그 밑에 예수님은 다른 피조물들처럼 물로부터 창조되었다 하면은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요한복음에도 그런 증언이 나오죠. 아버지하고 나하고, 아버지와 나와 창세 전부터 함께 있었던, 함께 존재했던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육신을 입으사 역사 속에 오셨지, 그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이 성경적 증언이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뭐 그런 맥락에서 비춰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에 크게 어긋나는 이단적이라는
그래서 아리우스주의가 본격적으로 이단으로서 나타나서 그에 대한 정통적 복음의 응답으로서 니케아 신조가 나온 셈이죠. 그 아리우스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고 성자는 시작이 있으나 성부는 시작이 없다. 계시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는 것은 언젠가 만들어졌다, 피조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방교회가 사도신경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오늘의 세계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사도적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사도적 신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의 그 복음 진리, 복음의 핵심을 담은 그게 이제 사도적 신앙, 사도적 전승인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모든 세계 교인들에게 제시할 때는 그 니케아 신조를 보통 이렇게 제시하게 되는데 그 니케아 신조보다 서방 쪽 교회에서 라틴 교회 쪽에서 그냥 세례 문답식으로 해서 사용해 오던 것을 정리해서 만들어낸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는 사도신경에 익숙하죠. 니케아 신경은 사도신경보다는 조금 더 신학적 틀을 가지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삼일체적으로 구조가 좀 탄탄하고,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한 줄, 그다음에 성자에 대해서 가득, 밑에 성령과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그 구조적 배분은 약간 이제 주로 성자에 치우쳐 있는 셈이죠. 어쨌든 간에 그 세계교회 전 지역을 따지면 니케아 신조를 사용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사도신조에 익숙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내용은 뭐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에큐메니컬 신조로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도신경은 세례신경, 세례받을 때 응답에서 온 것이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제2차 에큐메니컬 공의회, 이것은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는데 어쨌든 요거까지 포함해서 니케아 신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맨 밑에 기독교의 중요한 정통성의 표준은 칼케돈 정통기독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일, 그 대문자 work라고 대해서보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냐, 후, 위격에 대하여 칼케돈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라고 결론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결코 혼동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신비로운 조화를 이루며 상호 교류한다고 하는 정통 기독론을 확정지었다. 이 칼세돈 기독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한번 강의를 다룰 계획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넘어오는 고대 교회의 정황과 그때 신학적으로 어떤 점들이 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신경을 써야 되는 점인지,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세돈 신조, 이런 신조들이 결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복음의 중심으로서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앞으로도 유지될 그런 복음의 기둥이다, 주축이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독교 서상사의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드리겠는데, 지금 4, 5, 6 서상사의 오늘이었던 세 가지를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쓰셔가지고 한 번씩 쓰셔가지고 핸드라이팅으로 말이죠. 그래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제출하느냐는 것은 여러분들 다시 광고를 할 테니까 다음 주까지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몇 번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핸드라이팅으로 쓰시면서 거기에 질문도 좀 하시고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붉은 줄을 그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도 좀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서 과제로 제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